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서 3장 19절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사무엘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여정을 걸어갈 때 있어서 굉장히 이게 어쩌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축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있겠지만, 사무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정말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의 말이 모든 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말.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나가신 거죠.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인데요. 그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전도자의 현주소에서 응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한번 이렇게 이제 사무엘과 같이 사무엘의 삶을 통해서 이제 돌아볼 때, 사무엘의 과거는요, 어쩌면 그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나실인의 언약을 하나님 주셨고, 그 당시에는요, 그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엘리 제사장의 시대지만 그 어두운 시대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상과 말씀이 끊어져 버린 시대. 쉽게 얘기하면 영적으로 굉장히 재앙만난 시대인데, 사무엘의 시선과 중심은 항상 언약 중심을 향해 있었죠. 그리고 그 언약 중심의 삶, 언약궤 옆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것이 자신의 길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한테 미래에 일어날 일들, 자기가 모시고 있는 엘리 제사장의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다 말씀으로 나타내신다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과거 속에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뭐요? 사무엘이 걸어갈 인생의 길이 됐던 거죠. 그 확신을 가진 사무엘은 항상 어디 속에 있었습니까? 말씀의 흐름 앞에 있었던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영적 현주소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자로 또 렘넌트로 제자로 부르셨지요. 현주소가 뭐예요? 말씀으로 우리의 과거의 길을 이끄셨다. 그러니 너의 오늘의 영적 현주소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이 나의 정체성이 되고,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의 흐름으로 우리의 인생과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시켜 나가시는 그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의 길을 기리고 말씀의 삶의 기준으로 붙잡고 살아가기 원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과거를 무엇으로 보는가? 그리고 나는 오늘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스스로 질문해야죠. 나는 하나님이 주신 복음과 하나님이 주신 언약으로 나의 정체성을 붙잡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나는 세상과 사람들이 말하는 나로 나를 정의하는가? 굉장히 달라지는 거죠. 이번에 원단에서 말씀으로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를 영적 파수꾼, 영적 의사, 그리스도 삼중직의 대사로 부르셨어요. 우리는 영적 파수꾼의 영적 현주소, 영적 의사의 영적 현주소, 그리스도 삼중직의 영적 현주소, 바로 하나님이 그 정체성으로 오늘을 주셨고 그 오늘도 함께 하시며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 그래서 이 딱 연약을 붙잡아요. 그러면서 미래는 무엇입니까? 사무엘을 하나님이 주신 언약대로, 어린 시절에 주신 언약대로 뭐요? 전무후무한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사무엘의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를 딱 볼 때 한 가지가 보이잖아요. 뭐냐? 말씀으로 시작되었고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말씀의 성취가 사무엘의 전 인생이 됐던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는 말씀을 듣고 적고 이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말씀에 사로잡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꿈을 꾸는 정말 언약의 사람으로 걸어가기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 운동을, 전쟁이 그치고 사무엘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고 더 큰 재앙을 막는 다윗과 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을 세우는 심부름을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질문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예비하신 전무후무한 응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어떤 언약을 성취시키기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는 주의 말씀은이라는 찬양 가사를 제가 이렇게 쓰게 됐는데 하나님대로. 근데 그 찬양 가사를 쓸 때도 저한테 어떤 묵상이 있었냐면 많은 말씀을 듣잖아요.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아는 말씀이지 듣는 말씀이지 믿지 않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 성경에 보면 그렇고 내 인생을 돌아보더라도 그렇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정리하는 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을 깨닫게 하시는 건데 우리 랩런트들이 수많은 말씀을 듣지만 결국 무엇으로 살아요?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이 가진 것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사실은 빼앗기고 살아가는 거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탁원을 결단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내 일생과 내 걸어갈 모든 여정을 통해서 성취하실 전무후무한 응답이 뭐지?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어떤 영광을 나타내시길 원하시지? 이것을 질문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삶을 지켜나가고 세워나가는 중요한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전도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져야죠. 전도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말뜻은 무엇입니까? 길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전도와 선교와 렘넌트 운동은 일맥상통하다고 생각해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로 이어져요. 그게 뭘까요?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보는 게 뭐냐면 전도라. 내가 아는 상식으로 사람을 보죠. 그 사람이 겉모습과 가진 것과 인격과 말과 모든 매너를 보고 판단하죠. 그런데 전도는 뭔데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보는 거. 렘넌트를 제가 오래 사역했잖아요. 렘넌트한테 전도 얘기하다 보니까 애들 꼭 전도 대상자 가면 모질이들 있잖아요. 지보다 못난 애들, 에? 뭔가 결핍이 있는 애들만 그런 애들 보더라고. 그러면서 오히려 반에서 지보다 잘난 애들은 함부로 까미 안 된대 자기가. 그 내가 이거 완전히 진짜 수준이 진짜 최악이라고 내가 맨날 보냈는데 왜 그럴까요? 현장을 자신의 수준으로 보니까 그래요. 전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현장을 보는 거, 인생을 보는 거. 아, 이 사람이 다 있는데 한 가지가 없어서 죽어가네. 아, 하나님 이 사람한테 이 한 가지가 필요한데요. 하나님 저를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 이게 전도라니까. 선교는 뭔데요? 237 나라.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이 발전했습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닫혀있지. 제가 해외 사역을 좀 자주 다닌 편인데 나갈 때마다 와, 공항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네. 막 진짜 인천공항에 그 아시잖아요. 그 보면은 막 비행기가 막 스케줄이 엄청나 막. 근데 거의 다 막 가득 차 있어. 그런데요. 나를 위해 237 나라를 누비는 사람은 많아요. 근데 주를 위해 237 나라를 향하는 사람은 없어요. 237 나라와 5천 미전도 종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딱 가질 때 뭐가 시작됩니까? 기도가 시작되고 그게 진짜 선교의 시작입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하는 게 렘넌트 운동의 시작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전도의 가치를 알고 전도할 때 일어나는 진짜 축복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전도와 선교와 렘넌트 운동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받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 전도는 무엇입니까? 영적 재앙을 막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봤던 대로 사무엘상 무엇입니까? 한나의 기도를 통해 힘없는 한 여인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후대를 주셨고 근데 그 후대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었고 말씀을 듣고 자라고 말씀을 꿈을 꾸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 걸었던 그 사무엘을 통해 뭐예요? 민족의 재앙이 그쳐요. 언약궤를 빼앗아간 블레셋 전역에 하나님의 재앙이 완전히 있네요. 다곤 신전에 모셔다요. 그 다음날 갔는데 다곤 신전 대가리가 박살나 있어. 어마어마한 우상이에요.
하나님의 재앙이 계속 임한다니까. 결국 무엇입니까? 있었던 재앙이 막아졌다, 없어졌다, 어려움이 없어졌다 보다 진짜 축복이 무엇입니까? 언약궤가 회복되었다.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회복하는 것. 가장 큰 재앙이 무엇입니까? 복음 없이 살아가는 것. 그런데 뭐예요? 전도는 무엇입니까? 이 복음을 인생에 회복시키는 거예요. 진짜 재앙이 뭔데요? 아픈 거예요? 가난한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떠난 상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전도는요 뭐냐? 영적 재앙을 막고 두 번째 무엇입니까? 전도는 위기를 막아요. 미스바 운동은 뭐예요? 이스라엘 전체 위기를 막았죠.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습관 체질도 있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시대의 트렌드였던 우상 숭배가 우리가 볼 때 좀 이렇게 하겠지만 그 당시에는 가장 핫한 문화였다니까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저도 얼마 전에 봤는데 루이비통의 되게 유명한 가방이 뭐 몇 초에 하나씩 팔린다고 하더라고. 근데 가보면 진짜 그거 들고 다니는 사람들 되게 많더라고. 왜 사람들이 그거 들고 다닙니까? 혹시 세 분 다 집에 하나씩 있는 거 아닌지 어쨌든 모르겠지만 에? 왜 그럴까요? 유행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우상이 그랬다니까요. 르비딤 하나씩 집에 있어야 돼요. 우상 딱 집안에 가지고 있고 지역 곳곳마다 맛집이 있듯이 우상 섬기는 산당들이 가득했다니까. 이스라엘은 그 시대의 흐름에 맞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 반대되게 살았던 거죠. 우상 숭배하면서 우상 섬기는 줄 모르고 우상 계속 쫓아가다 보니까 세상을 계속 지향하고 그 지향점을 향해 가다 보면 하나님의 손과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사무엘이 나타난 거야. 야, 미스바에 다 모여. 모든 우상을 내어버려라. 우리 하나님께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가장 중요한. 어쩌면 큰 위기를 통해서 영적 저주를 만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가장 큰 시간표를 만난 거예요. 우상 다 버렸죠.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알죠? 블레셋이 소문을 듣고 이야 이스라엘 민족들 다 모여있대. 한 번에 죽이면 되겠다고 공격 쳐들어오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다. 이스라엘의 힘으로 절대 불가능한 적군이었던 블레셋이 쳐들어와 다들 두려워하고 있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했는데 사무엘이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 주신다. 눈앞에서 우박이 떨어지면서 하나님이 블레셋을 완전히 격파시킨 걸 체험해봅니다. 그날 이후로 하나님이 전쟁을 완전히 막는 승리와 회복을 주신 거죠. 그러합니다. 복음 회복이 전도를 통해서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복하는 것이 인생의 모든 위기를 막는 최고의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선택되는 거죠. 세 번째 무엇입니까? 전도는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고 전쟁이 그치고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평안을 가지고 나사를 다스렸다고 하죠.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237 치유 서밋이. 하나님은 237 모든 나라와 민족들에게 모든 것이 있는 것 같지만 한 가지가 없어 죽어가는 시대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영혼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성취시켜 나가실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시대를 회복할 영적인 서밋들을 일으키실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부활 메시지가 마태복음 28장의 모든 민족, 마가복음 16장의 만민,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 요한복음 21장 그 어린 양 말씀 있잖아요. 부활 메시지. 하나님의 절대 명령, 절대 계획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자주 쓰잖아요. 분기시란 말, 정당한 나이목이 있다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방법이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누군가의 인생을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영을 성취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죠. 누가 쓰임 받아야 되겠다. 아우, 목사님 쓰임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저한테 양보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진짜 생각하거든요. 우리의 삶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거룩한 욕심이 있어야 돼. 거룩한 욕심. 하나님이 이루실 절대 계획에 하나님, 나의 삶을, 나의 미래를, 나의 가진 모든 것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일생 동안 진짜 전도 선교 렘넌트 운동에 쓰임 받는 삶, 영적 재앙을 막고 위기를 막고 하나님의 영원 구원이라는 절대 계획의 성취에 쓰임 받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내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고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소망입니다. 한눈에 달라. 정말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갑니다. 방법은 뭐라고요? 말씀의 흐름 따라, 말씀의 성취를 따라, 말씀의 인도 따라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은 영적 재앙을 막고 위기를 막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성취하는 전도운동 속에 우리를 쓰시는 거죠. 결론입니다. 전도는 무엇입니까? 개인의 운명, 가문의 운명,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중요한 역사입니다. 우리나라만 봐도 알잖아요. 우리나라. 아니에요. 세계 지도 펼쳐보세요. 복음 들어간 나라.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전도 선교의 방향 맞춘 나라다. 민족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지. 그리고 우상 섬기는 나라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보시라니까. 답이 나와요. 아, 그렇구나.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유럽, 지금은 분명히 영적으로 재앙 만났어요. 하나님 유럽에 어떤 축복을 주셨나요? 미국을 비롯해서 영국부터 시작해서 유럽 나라를 보시라니. 그리고 그 복음이 들어왔던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수천 년 동안 우상 숭배했잖아요. 지금도 우리나라 보물이 어디예요? 제일 유명한 관광지가 어디예요? 다 우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진짜 축복하셔서 복음의 씨앗을 심으시고 한국 초기 기독교에 많은 순교자들이 일어났어요.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국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복을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초기 기독교 역사에 복음의 생명건 순교자들 때문에. 하나님 우리 민족에게 그렇게 큰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 손조들 중에 예수 때문에 모든 것 빼앗기고 생명까지 빼앗긴데도 기쁨으로 삶을 드렸던 초대교회와 같은 신자들이 많이 있었다니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 복음의 초석 위에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나라가 진짜 멋있어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까요? 우리나라가 컨벤션이라는 단체 있잖아요. 죄송해요. 제가 영어가 좀 약하다 보니까 컨벤션이랑 컨패션이랑 완전 다른 게 있는데 컨패션이 뭐냐면 전 세계 많은 어린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한다는 이런 단체인데 그 단체가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우리나라 때문에 시작됐어요. 미국의 한 선교사님이 우리나라 한국 전쟁 직후에 겨울에 서울에서 이렇게 딱 새벽에 기도하고 나가서 묵상 후에 길을 보고 있는데 어떤 트럭이 오더니 막 쓰레기들을 막 실더래. 그래서 저 쓰레기가 뭔가 가까이 봤더니 밤새 얼어서 죽었던 어린아이들입니다. 전쟁 고아들. 그래서 이 사실이 너무 가슴 아파 선교사님이 본국에 돌아가서 막 이런 얘기들을 얘기하고 어린아이들을 도와야 된다. 전쟁 고아들을. 그래서 컨벤션이라는 단체가 시작됐어요. 근데 컨벤션이라는 단체가 시작되고 15년인가 20년 만에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후원국에서 지원국으로 바꾼 유일한 나라. 그리고 그 지원의 폭이 전 세계에서 2위예요. 우리나라가 되게 자랑스러운 게 뭔지 아세요? 선교사 파송 전 세계에서 2위. 1위가 미국, 2위가 한국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셨다니까. 뭐 때문에요? 전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역사와 시대를 보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지? 진짜 결단해요. 얼마 전에 어떤 한 친한 권사님, 이게 다른 교구의 친한 친구인데 권사인데 연락하다가 그 보톡스 중에 무슨 보톡스라는 특별한 보톡스가 있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아는 또 다른 교회에 있는 권사가 그거를 막 시술을 하면서 굉장히 자신감 있어 한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래 어차피 내가 볼 때 걔는 얼굴은 글렀는데 왜 그렇게 그런 육신의 아름다움에 집착할까? 영적으로는 거의 내가 볼 때 주년대 정신 차리라고 전화라고서 같이 카톡에 있다가 내가 있어. 너는 얼굴에 그 보톡스보다 영적 보톡스를 더 맞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막 이렇게 약 올렸거든요. 엄청 뭐라더라고요.
막 했는데 근데 정말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보톡스 많이 맞아야죠. 이뻐지고 막 이렇게 막 땡겨주고 막 중요하죠. 예? 당연히 아름답게 해야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왜 아름다워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방향과 목적을 절대로 상실하면 안 돼요. 저는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을 진짜 사랑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우리를 위해서 죽는 자가 없다. 왜냐?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살다가 주를 위해 죽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복된 것이다. 바울의 고백처럼 뭐 이 말은 다른 거 하지 말고 전도선교 렘넌트 운동 가자. 모든 거 내려두고 이런 수준 낮은 말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삶을 지키고 아름답게 즐겁게 행복하게 복음을 누리면서 삶을 펼쳐나가세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부담감과 동시에 욕심을 가지세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어하는 열망. 전도 선교와 렘넌트 운동에 정말 삶을 드리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영적 전주소가 말씀의 흐름에 서 있고 우리의 미래가 전무후무한 말씀의 성취에 주역되시길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하나님 앞에서 붙잡은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성취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과 길을 걸어가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